오늘 우리 조국은 추석 명절이죠. 저녁에는 블러드문, 특히 이 개기월식으로 핏빛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핏빛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안에 요엘 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려니와. 이 내용을 그대로 사도행전 2장 20절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인용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래서 TV 설교가 텍사주의 샌 앤토니 코너스톤 교회의 존 해기 목사님이 핏빛달이 세상의 마지막과 아마겟돈의 징조라고 주장하면서 작년 4월, 10월, 올해 4월 또 이어서 오늘 9월에 핏빛달에 뜨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와 이슬람 전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지구촌의 이변이, 자연적 이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윤리적 타락 현상이 크게 달할 것이다. 세 번째는 영적인 혼란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종말은 오늘 저녁 꼭 핏빛달이 아니더라도 이 시대가 종말의 사인과 징조를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도 바로 사사시대에 드러난 성적 타락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또 노아 홍수 때 이전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브라함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당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보면, 다시 말하면 특징 중에 특징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것은 종말이에요. 종말 사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을 보면서 가장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1960년대에 존 케네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공공기관에서 성경과 십계명을 다 제거한 사건이에요. 이후로부터 미국은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바마 정권 2기를 맞이하면서 동성애 문제를 합법화시킴으로 이 미국은 엄청난 가정 파괴 현상이, 성의 해방의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종말을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위기감이 있고, 지금은 성적 소수자의 인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특히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외쳐야 될 때가 왔어요.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종말 중에 종말이고, 이러한 때에 복음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현상들이 극에 달할 것이다. 예수님이 잡히게 되는, 복음이 잡히고 교회에 핍박이 오고 하나님의 종들이 잡히게 될 때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지난 56절에 말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긴장감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혼이불을 걸치고 도망했다는 기록이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마가를 칭하는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입맞추면서 랍비야 안녕하시옵니까 하면서 예수를 팔아먹는 역사들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칼을 뽑아 육신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말고의 귀를 자르는 역사들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첫째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러한 혼란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주님의 모습, 십자가를 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제 육신적으로는 제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대속의 십사가의 사건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가 이 사실을 피하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54절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56절에 주님이 말합니다. 오늘 이런 때는 십자가의 고난, 순교에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가 있습니까? 말세에 점검해 봐야 할 문제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같아 각기 제 길 가는 일들이 말세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을 예언한,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예언한, 메시아를 예언한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피하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의 예언을 내가 십자가를 피한다고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십자가를 치르기 위해서 주님은 바로 나로다 하면서 그 군병들 앞에 오히려 자원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느냐. 그는 십자가에 오르셨어도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에 십자가에서 이루시기 위해, 성취하시기 위해서.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는 끌려가는 예수님에게 멀찍이 예수를 쫓는 장면이 나타나면서 드디어 이제 주님은 빌라도의 사형 언도에 앞서서 유대인 자치기관인 의회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의회에 지금 신문을 받으러 대제사장 앞에 산헤드린 공의회에 주님이 서 있습니다. 지금 잡혀가 있습니다. 지금 그 장면을 우리는 오늘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9절, 60절에 보면 한 죄인을 사형을 언도로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죄를 범하였는지 증거를 찾는데 예수님이 사형을 당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믿긴 믿고 죽이긴 죽이고 싶은데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하나님의 종들이 믿고 죽이고 싶은데 무엇이 뚜렷한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이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예수를 죽이려고, 거기 보세요. 59절에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공회, 여기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인정한 유대인들이 범죄를 하면 자체 재판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재판해서 로마가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로마가 처음부터 잡아 죽이기 시작하면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 자체기관에서, 오늘날은 말하면 자체국회기관이라는 유대인 집단의 산헤드린 70명, 그리고 대제사장이 의장입니다. 71명 모여서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기관이 바로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스네드라임, 이것은 함께 모인 회의를 의미합니다. 산헤드린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여기 온 공회라고 여기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오늘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산헤드린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운동들이 각과 처처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를 칠 거짓 증거를 말세에 찾는 겁니다. 여기 거짓 증거라고 합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아요. 증거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사형 언도 받을 만큼 그런 중범죄를 진 일이 없어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흠없으신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니 여러분 거짓 증인들이 나오지만 그것들이 아무런 유효한 증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을 어겨야 범법자로 잡아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으로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분이 어떻게 율법을 거역한 중범죄로 지금 끌려와서 심판을 받으려고 하니 죄가 있어야지요. 여러분, 율법을 완성케 하라고 한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을 완성케 하는 일이 뭡니까? 주님이 무엇을 행하십니까?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마태복음 22장 37에 40절에 보면 무엇이 가장 큰 율법이냐 이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이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잡혀온 거예요. 누가 심판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는 범법자로 예수님이 잡혀와 있지만 심판자인 대제사장이 아주 위험 있는 가운을 입고 예수를 지금 신문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핍박을 받으나 누가 심판받습니까? 그 순간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날마다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심판대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는 자를 죽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은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사셨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따라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율법의 완성이 뭐냐? 사랑이라. 사랑 없으면 율법을 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범법자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을 기소할 때, 성령이 우리를 기소한다면, 말씀이 기소한다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판결하실 거예요. 예수의 삶은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하고 저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 당시의 종교인들이 무시했어요. 소외시켜 버렸어요. 아유, 저것도 무슨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저리 가. 여기는 거룩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야. 너희는 저리 가. 소외시켰어요. 그 속에 사랑이 없었어요. 전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오늘날 사람에 대한 속 깊은 애정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아서 그럴듯하면 이리 와. 세상적으로 천해 보이면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병들고 소외된 자를 오히려 주님이 찾아갔어요. 가난한 자들, 이웃들 찾아갔어요. 사람의 수에 헤아리지 않는 여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들을 오히려 품에 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 막달라 마리아, 장녀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품에 안아주신 분이에요. 아이들, 세상 사람들은 저리 가. 아이들이 뭐 여기 와서 은혜 받는다고. 그러나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오히려 그들을 안고 천국은 이들과 같은 것이라 안수해 줬어요. 그들을 소유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딱 볼 때는 딱히 저게 나쁜 건 아니지만 괜히 기분 나쁜 거야. 미운 거야. 자기들이 소유했던 그들을 오히려 찾아가서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면 저들 예수를 잡을까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비난해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그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잤거든요.
그걸 비난하는 거예요. 죄인들하고 같이. 저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어요. 이 시대의 종교인들입니다. 이 시대의 겉모습은 그럴듯한 직분자들입니다. 속에는 전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하나?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어.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실상은 내가 가난한 자, 네가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주님이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옷을 사서 입으라. 입었으면 좋겠다. 부끄럽도다 그랬어요. 내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이 좀 열려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생각을 좀 이해했으면, 조금이나마 닮았으면 좋겠다.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종류의 교회들이 다 나오는데 이 시대의 교회를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인들로 가득한 이 시대의 허위와 위선들로 가득한 예배는 있고 찬양은 있고 말씀은 있고 기도는 그럴듯한데 전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또 없고 사람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과 애절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의 사대교회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 그랬어요. 죽어있구나. 사실은 누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입니까? 아니면 위선적으로 그 예수를 신문하는 바리새인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로 누구를 심판할까요? 뒤밖에 있는 시대의 종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병든 자들은요, 귀신든 자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천박하게 여겨버렸어요. 하나님의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는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까이도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찾아가 귀신아 물러가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귀신을 다 물리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야 돼요. 야, 귀신을 쫓아내다니, 더러운 걸 쫓아내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안겨주다니 박수를 칠 일인데 이러한 일들을 안식일에 했다고 여러분 시비 걸잖아요. 과연 무엇이 법입니까? 율법입니까? 율법을 쪼개보면 사랑 아닙니까? 사랑으로 그 영혼을 치료해 주는 것이 사랑의 완성 아닙니까? 율법의 완성 아니에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주일날 의료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해석이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해치란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너희들 속에는 뱀들이, 독사들이 득실거리는. 여러분,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여러분, 믿게 보면 한정없이 미운 거예요. 좋게 보면 한정없이 감사하고 기쁘고 모든 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의 편견, 스테레오타입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스테레오타입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평생 그 스테레오타입에 거기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 안경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여러분 봅니다. 그리고 그 안경에 맞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스테레오타입이에요.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으니 예수를 지금 앞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어찌하여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일고, 심지어는요 고향에 가서도 예수님은 배척받아요. 그들이 뭐라고 해요? 거기서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막 쏟아져요. 그런데 뭐라고? 한편으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그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나요?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하더라.